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 만났다고는 하는데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 예수님 만났어 소리 안 해도 그냥 보면 알아요. 남이 먼저 알아요. 근데 본인은 만났다는데 아무리 봐도 옆에서 봐도 만난 것 같질 않아. 이제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산다면은 아예 그냥 세상 재미라도 좀 보지. 예? 그런데 엉거주춤해서 믿는다고 해서 세상 재미는 재미대로 못 봤지. 이게 틀림없다 했는데 마지막 가서 봤더니 내가 온 길이 그 길이 아니다 할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화를 내도 소용없고 끝나는 거죠. 미국에 가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샌프란시스코 하면 상징적인 것이 금문교예요. 다리예요. 이 강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는 건데 그걸 현수교라고 해요. 현수교. 금문교는 현수교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철로 된 그 다리를 엄청 길어요. 길이가. 그런데 받치는 기둥이 없어. 기둥이. 양쪽에서 이 와야줄로 당겨서 그게 매달려 있고 지금 100년이 됐는데도 끄떡도 안 해. 늘 보면은 거기 매달려서 그 보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머리 보수하면 한 머리 또 페인트 칠하고 뭐 한 머리 기름 칠하고. 그럼 굉장히 넓은 거기를 어떻게 그 처음에 놓기 시작했을까? 기둥을 세운다면은 하나 세우고 요만큼 하고 하나 그러면 쉬워요. 보통 우리들 그렇게 하잖아요. 고가들 놀 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글쎄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충대 후문보다 더 멀 거예요. 길이가. 그럼 굉장히 긴 거죠. 충대 후문이 뭐예요? 훨씬 더 가요. 그건 사창사거리 가까이 갈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를 기둥 하나 없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그 처음에 연 있죠? 연 날리는 연에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날 연을 띄워서 저쪽에서 실 가닥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 그 실보다 조금 더 굵은 거를 매달아 가지고 또 당겨. 그럼 조금 굵어졌죠. 이 줄은 연줄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기본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또 조금 하다가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팔목. 이 점점 그러면서 결국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연에다가 우리가 보통 쓰는 실을 매달아서 날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그 굵기를 크게 해가지고 결국 그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밑에 물살이 대단히 꼭 우리 우수영 남해 우수영 같이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이 어느 날 한번 은혜 팍 받았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처럼 작은 것부터 조금 계속
그럼 그렇게만 놓으면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매달려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공사. 이쪽에서 한 번 하고 저쪽 갔다 오면 또 다시 시작하고, 볼트 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와야줄이 좀 약하면은 그 부분적으로 그걸 또 갈고 페인트를 칠하고. 우리의 신앙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도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돼. 아멘. 보수공사를. 근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보수공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왕년 얘기. 나도 한때는. 그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며 미래의 종교예요. 우리가 살던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 시대예요. 누구나가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게 흠이 아니에요. 찢어진 바지를 입고 온다고 해서 흉이 아니에요. 다 입고 가요. 그런데 요즘은 상대적 빈곤 시대예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할 때. 오늘 교회 갔는데 이 옷을 입고 갔더니, 오늘 이런 차를 타고 갔더니, 모임에 이렇게 하고 갔더니, 누구는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엔 비교를 안 했어요. 왜? 모두가 다 가난해.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동창인데 우리 반 여학생인데 내가 참 미안해요. 우리 집은 남의 집 세를 줄 정도로 아래층은 세를 주고 살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이 언덕 옆에 땅에다가 이렇게 언덕에 굴을 파고 소위 땅굴집. 그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왜 그래 골렸는지. 얼라리꼴라래 두더지래요. 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거를 사과를 못했어요. 같은 반 아이끼리. 오죽하면 그랬을까.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그 흔한 성냥불, 라이터는 없었고 성냥불 하나, 이거 성냥불, 밥해 먹을 성냥불이 없어서 불씨를 얻으러 가잖아요. 이 집에, 부잣집에. 그것도 여자가 가면 안 줘요.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가야지. 그것도 한 번 가져가다 꽂혀가지고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줘요. 다른 집으로 빌려 가야지. 그렇게 가난했다. 성냥개비 한 개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불과 60년 전 아니에요. 엄청이 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죠? 7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남의 나라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와줄 사람. 여러분 그 방송 들으면서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지만 참석을 저기 매월 드리고 있어요. 옛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만한데 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만한데 남을 도울 줄을 몰라. 이웃 나라들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그 나라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그래요. 뭐라고 하면 이거 뭐 그건 그때 얘기고. 그래서 대단히 여러분 들으시면 좀 화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꼭 전쟁이 일어나야 돼.
젊은이들만 본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한 반은 죽고 완전 초토화돼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그래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얘기해서는 들어먹질 않아요. 조금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꼰대라는 그런 몰상식한 쌍놈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놈들한테 교육을 시켜봐서 뭐하겠어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교육은 100년 대기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100년 후를 보려면 교육을 봐라 그랬는데 이미 교육은 전교조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요즘 다른 동네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요 사막 송악인이 우리 교회 요 근처 사람들 아주 아침만 되면은 행여 소리 들리고 개 짖는 소리, 막 민노총에서 이 앞에 요 공사장 앞에다 갖다 텐트를 치고 이 공사 방해하느라고. 왜? 저희들 장비 쓰고 저희들 사람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행여 나가는 소리 하루 종일. 아니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 불러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민주주의 아니야? 그런데 전국 모든 공사판에 다 그런 식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빨간 깃발 앞에다 투쟁, 그 용어 자체가 완전 공산당들이 쓰는 용어예요. 뭘 투쟁해? 남의 집에 와서 남 공사하는 데 와서 사정하고 협상하고 부탁하고 해야지. 그 정문 앞에다 갖다 그냥 차를 갖다 대고 고성능 스피커로다가 신고를 해도 소용없어요. 뭐 70메가 사이클리스부터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64메가 사이클에다 딱 맞춰놔서 경찰이 와도 단속이 안 돼. 아주 우리는 날마다 그 고통을 닦아요. 지금 공사장에도 흙먼지 날라오지, 여긴 초상집 날마다 아주 하루에도 행여가 그냥.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억압적으로 공사 방해해서 억압적으로 뺏는다. 그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지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그래요? 저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난 기가 막히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럼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 점점 더합니다. 이제 갈수록 더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아무리 경제 성장이 온다 해도 문화 혜택은 더 받을란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의 만족도는 이 이상이 없다. 이거 끝이다. 왜? 그것은 돈에 따라서 만족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그릇, 그거만큼. 근데 우린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대개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잘 사는 사람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부자들일수록 큰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건 뭐 미국을 가도 같고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도 고통이 뭐 하나둘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도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엎친 데 겹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강 건너 강이에요.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옛날보다 좋고 뭐 차가 2,500만 대라니까 두 사람당 한 대니까 이제는 무슨 요일날 차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차가 밀려요. 고속도로 가면. 동네 골목마다 논에 가는데도 보세요. 시골 논에 갈 때도 삽 뒤에다 싣고 논둑에다 밭둑에다 차 세워놓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차고 넘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이 한 번 기도원 갔다 온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 누가 막 엄한 사람이 나온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몰라.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이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잡을 수도 있어요. 동네마다 삼천교육자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그냥 이게 너무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이 맞아요. 내가 쿠데타 한 거를 미국에서 인정해 다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해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그럼 한국적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민주주의는 하는데 한 손엔 몽둥이 들고 하다가 안 되면 탁 때려야 그게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인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세요. 옛날서부터 이시조선서부터 이 나라를 사유재산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씨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 소유고. 옛날에 이성계의 몇 대손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맞아줘요. 어디 가서 한번 지금 보세요. 그 자기 파가 아닌 사람은 죽이고 귀양 가고 항상 자기들이 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벼슬아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건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대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사유화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우리는 아예 그 DNA가 그래요. DNA가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잘 본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 술 먹고 비쩍거리는 사람을 봤어요? 성폭행하는 사람을 봤어요? 도둑놈을 봤어요? 조용하잖아요. 무섭거든. 무서우면 잘한다니까. 그럼 사는 게 아니죠. 아니, 여러분 국민들 얘기 들어봐요. 그때가 제일 편하게 살기 좋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개나 소나 그냥 막 다, 아이고, 그 정치한다고 나가는 애들 봐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사진 한번 찍고 휴전선 넘어오면 그건 국회의원 또 되고, 민주노총에서 큰 소리 친 간부들은 다 국회의원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나라가 되지. 기가 막힌 나라가. 이걸 누가 못 잡아요. 이제 힘으로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힘으로 저 민주노총을 해체시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번에 33도라는 그 뜨거운 데도 5만 명이, 광화문 거기서 5만 명이, 와. 그럼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공부하는 자식들이 부끄러워 여기겠어요? 아니죠. 떳떳하죠. 당당하죠. 그러니까 자유 하다가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다. 자, 그렇다고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어요. 해외 이민 가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벌써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을 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빈돌빈돌 해가지고 다 굶어 죽어요. 참 살긴 좋은 나라예요. 의료 혜택 좋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받아도 약값이 1,500원, 2,000원, 이런 나라가 세계에는 없어요. 세계는 없는데 이 좋은 나라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이 무질서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당장 우리가 봐요. 여기서 우리 공사하는 거하고 여기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하등에 상관없지만 얼마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항의해도 안 되고 법으로 안 된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 나한테 유튜브 나 오늘 받았는데 필요한 사람, 그 조작하던 사람들이 밝혀졌어요. 전부 조작이에요. 40, 35, 30, 25, 20, 15 이래가지고 저 박근혜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꽃작당들 하던 사람들이 들통이 났어요. 자, 이런 틈바구니에서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단 자살을 할 수도 없고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도 막 살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저는 글쎄요, 성지순례 가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를 가봤어요.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아열대 지방 더우니까 한낮에는 활동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한낮엔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 왜? 사람들 눈을 피해야 돼요. 너무 복잡한 그 삶에 얽힌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만 하면 화제거리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남들이 안 오는 시간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왜 목마르지 않냐면 속에서 생수가 샘물 나오듯 날마다 퐁퐁퐁퐁퐁 나온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가람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여인이 그럼 나한테 그 물을 좀 주시오. 이 말뜻을 몰라요 아직까지 이 사람도. 그 달라는 물은 안 주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제일 아픈 데를 콕 찍어. 그 여인에게 제일 아픈 곳이고 제일 감추고 싶은 곳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짓궂게. 그래서 그 죄인의 밑바닥을 홀딱 뒤집어서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고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 아멘.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사람의 눈을 피해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화를 하면서 아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안 그렇죠.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발견한 진리가 뭐냐? 행복은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구나. 아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명예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예? 행복은 오래 산다고 그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면 행복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돌에 맞아 죽으면 죽고 미워하면 할 하라.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참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없어. 자기 삶을 보면 알아. 늘 기쁨. 그 남들이 볼 때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 그냥 복음성가의 어린이 찬송가의 옛날 그거 있어요. 구원 찬송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자꾸 좋아 자꾸 좋은 거야. 미친 사람 같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들. 에? 아멘. 난 불쌍해서 그래. 평생 믿는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못 먹고 못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품해놓고 그랬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이게 뭐요 개털이요. 야 얼마나 그때 막 원망할 거 아니야. 인목만 뭐 같은 새끼 같이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치든지. 아 난 바로 가르쳤어. 지금도 바로 가르치고 있잖아. 자기들이 안 따라했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달라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 친구도 달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란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교단 탈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순교처럼 힘든 일이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감리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세례도 받았고 신학도 했고 목회도 했고 은퇴도 했고 교단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다면 내가 감독이나 뭐 이렇게 교단에서 인정하잖아요. 명예 같은데 신경 안 쓰시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 그래서 오히려 감독을 지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감독한 것보다 더 저를 대우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데 은퇴했으니까 까짓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 여러분이 나만 아니면 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내 거 다 자르더라도 당장 이번 바울 선교에 제가 공문을 보낼 때 내가 신변의 변화가 온 걸 알 것이다. 이번에 참석하든지 참석한다고 연락이 오든 혹은 부득이한 무슨 사정으로 참석을 못합니다 라고 연락 오는 사람 외에는 탈퇴하는 줄로 알겠다.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 없이 딱 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방에 또 들리는 소리는 뭐 격려 전화도 오고 뭘 하지만 또 들리는 소리는 자기가 무슨 뭐 성자라고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냥 따라가지. 그건 아니죠. 그건 싹군 목자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달라야 돼요. 성경을 보거나 나라를 보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까지는 안 돼도 복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변화가 와요. 변화가. 그 옛날 뜨겁던 유럽의 뜨겁던 성령의 바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었죠. 미국의 뜨거운 바람이 19세기까지 1900년대까지 미국이 뜨거웠어요. 그 바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아시아로 왔어요. 한국의 기점이 돼가지고 막 번져나가다가 우리나라가 슬그머니 IMF 이후에 슬슬슬 하면서 한국은 이미 다 식었어요. 이제 옛날 같은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해봐야 뭐 일일 부흥에 세미나 우선 강단들부터 다 뜯어 고치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교회들 보세요.
무대가 되지. 강대상. 이 강대상은 바퀴 달려서 이런 거 싹 없고 완전 성전을 무대화시킨.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느냐? 저 남미 쪽으로 갔어요. 미국이 북미거든요. 남미 쪽으로. 브라질, 아프리카 저쪽으로. 지금 난리예요, 그쪽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뜨거운 시대가 다시, 글쎄요. 기독교 방송, CTS 방송, 기독교를 전파하는 저런 방송들이 다 지금 WC로 다 넘어갔는데, 그냥 옛날 캐톨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여러분 원래 캐톨릭이 아닙니다. 원래 개신교가 진짜인데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거를 저희들식으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그게 캐톨릭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주교. 천주교라고 하면 그들을 이래 떠받치는 천주, 하나님 떠받치는 거니까 천주교라고 하지 마세요. 캐톨릭이라고 하세요. 로마 캐톨릭, 로마 거. 근데 로마 캐톨릭에 있던 신부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무리 저도 로마의 캐톨릭 신부지만 성경을 보는데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뭐 이거 고행을 하고 죄 하나 지면 가서 뭐 또 면제권을 사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16세기 1600년대 종교 개혁을 했잖아. 개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던 옛날 개신교의 교신교의 그 약한 사람들이 와 벌떼처럼 일어나서 만든 것이 종교 개혁이요. 그 길로 다시 개신교가 찾아. 우리가 여가 원조의 원조. 그 캐톨릭이 찌그러들기 시작한 거지. 근데 거기서 이걸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교전이 이 사람들이 6.25 때부터 준비했다잖아요. 70년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저게. 그 정권 한 번, 두 번 바뀌었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70년 전부터 6.25 직후 이후에. 그러니까 그보다 더 로마 캐톨릭은 500~600년 전부터 다시 준비한 거예요. 세계를 다시 장악하자. 세계를. 여러분 세계를 가다 보면요, 캐톨릭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막 심어놨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와야 되고 하니까 언제고 다시 하다가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장악한 것이 WCC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다시 찾았다 하면 맞아요.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는 보다 더해. 왜? 하나 더해서 거기다가 무당들까지 쳐줬어. 옛날 거기 무당들은 안 쳐줬다고. 원불교도 쳐주고. 그래 거기에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난 내가 오늘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짓은 안 못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현재 이걸 아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전화가 얼마나 많이 걸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훨씬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데 거의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조용히 있다 끝나야죠.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죠. 괜히 내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요. 나만 편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늘 옛날부터 많이 들으셨죠. 마지막 때 성도는 교회 잘 만나고 목자 잘 만나야 된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나만 기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다니려고 그래. 지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제가 지금도 주일날 식당 안 가고, 주일날 돈 못 쓰게 하고, 주일날 어디 못 떠나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와서 기도 받고, 토요일날 되면 기도 받고, 그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라. 늘 그러던 이유가 왜? 옛날에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지금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돼. 잡혀 살아야 돼. 잡혀 살아야 돼.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다 몽땅 시궁창에다 갖다 밀어넣어서 죽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담임 목사도 그 얘기하던데,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 1급 장애자가 가사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글을. 연필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어도 나자를 하나 쓰려면 볼펜을 물고 이렇게 써야 돼. 지금 우리 주보에도 있죠. 미국에 있는 박효성 감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굉장히 건강해요. 몸도 뭐 나는 잭도 못 써요. 이제 저보고 저한테 형님 하면서, 내가 그 연합성에도 갔었고 그 교회 부흥회도 갔었고, 내가 뉴욕에 부흥회 가서 나왔어 하면 뭐 그 자기 집에서 내가 얘기하는 데까지 1시간, 차 타고 1시간 거리인데도 와서 커피 사고 식사 대접하고 할 정도로 잘 지내는 친구인데, 바닷가에 갔다가 이 너울에 갑자기 큰 파도에 한번 팍 자빠져서 지금 손발을 못 써요. 아직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문자는 오는데, 미국이 개발돼서 입에다 무는 뭐가 있다네. 이게 입에다 무는 거,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입에다 물고서 이 송명희 씨처럼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매일 와요, 문자. 그래도 그냥 우리 주보에 그 박효성 감독을 위해서 기도하는 광고 나온 걸 꼭 찍어서 보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갈 수도 없고, 제일 먼저 그 소식 듣고 제가 500불을 붙였어요. 가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먹고라. 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직. 주상은 맞아요. 그 송명희 씨가 글을 쓰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는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아멘 좀 하지. 마스크 썼다고 그냥 그 데모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응?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셨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요게 이제 잡힌 거예요. 네? 요것이 잡힌 거라고. 잡혔다는 샘플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몽땅 다 아파서 들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송명희 씨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막 빨가벗고 춤을 추려도 춤을 추며 감사를 해야 돼. 왜? 멀쩡하잖아. 사지백체 멀쩡하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모든 거 다 쓸 수 있잖아. 지금 다소의 몸이 불편하지만 그것도 없이 그것도 안 한다면 이 쇳덩어리도 60년 써봐 다 녹아. 저요 김부영 권사님 계시네. 물어봐. 여 물레방아 베어링이 저 탁구공만 해. 탁구공. 그 멈청이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 돌아가는 건데, 그거 갈다 보면 이만한 탁구공만한 이런 베어링 그냥 쇳덩어리가 콩가루처럼 갈아져 있다고.
쇠도 녹는데 60년 70년 썼으면 많이 썼어. 욕심 너무 내지 마. 감사합니다. 다쳐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든, 뭐가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부탁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네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 사는 걸 보니까 그거 해주면 첫째 내가 덕이, 나한테 오는 것이 유익이 많겠구나. 11조도 오고 감사도 하고 그래,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저만을 위해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문을 한다고 하면 왜 너만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저는 충성하고 기도했고 새벽 기도도 했고 막 뭐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잡혔다면은, 그러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단번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만나게 하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김홍여 원산에 그 옥수수 농사 졌다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제가 어디 붙여줄 거를, 내가 이번에 어디 붙일 거만 140자루, 140 옥수수 한 자루가 옛날 한 자루라고 하는데, 김홍여 원사는 이걸 30개 드는 걸 한 자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큰 오해받을 뻔했어. 내가 140자루 사다 뭐 하겠어. 옥수수 장사를 해도 아니고. 옛날 옥수수 한 자루 그러잖아요. 한 개를 한 자루 이제. 그래서 140개나 필요하다. 왜? 옛날 전용태 검사장 지금 서울 살아요. 장로니까. 거기도 자두 나면 자두 붙이고, 살구 나면 살구 붙이고, 감 나면 감살구 붙이고, 옥수수 나면 쪄서 붙이고. 또 이원종 도지사.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려운 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이 주유소 앞에 주유소와 경계는 벽이 화재를 위해서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규정에. 답답하게 확 막혀가지고. 도지사님, 검사장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교육감, 경찰청장, 국정원 지부장, 거기에 저를 끼워줘가지고, 그러니까 청주에 소문이, 저 사람 뒤에 누가 있길래 주로 저 사람들하고 놀지? 여러분, 여 경계석 하나 세우려고 우리 앞에가 이쪽에 보도브록이 넓잖아요. 차가 여기 딱 신호등 막히면 보도브록이 인도로 막 가요. 차가 위험해서. 내가 거기서 일하다 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흥덕구청에다 전화를 했지. 경계석 좀 하나 세워달라고,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도지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디세요? 어디서? 사무실이요. 왜요?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어디요? 나 사무실이요. 나도. 내가 갈게. 어디를? 내가 간다고, 교회로. 도지사가. 그러면서 건설국장 데리고 나왔어. 왜 직접 나와? 목사님 말씀인데 내가 직접 나와야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어디? 여기. 세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건설국장한테, 좋은 걸로 세워드려. 좋은 걸로. 돌로. 대리석으로. 그리고 또 어디? 여기 뭔데? 아니야, 여기도 세워야 돼서 여기도. 자기가. 그리고 또 어디? 그럼 쭉 걸어가서 저쪽에도.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 옛날에 여기 끊어지지 않아서 교회 들어오려면 신호 받고 가서 저쪽 충대 후분에서 터내가지고 왔잖아. 경찰청장한테 내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 많이 밀리고 한데 횡단보도로 갔다 와서 터내가지고 와서, 왜 그래? 여기다 하나만 끊어놓으면 쉬운 걸, 그게 애국자 될 거를
목사님은 기도나 하지 뭐 교통법규까지 따져. 기도는 날마다 하지. 개떡같이 정치하니까 그렇지. 토요일 날 그날 점심 먹으면서 그랬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 오던 사람들이 목사님 밤새 여기 끊어졌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 지금도 그럼 금방 전화 와요. 이원종 지사, 목사님 세상에 무슨 놈의 살구가 사과만 해. 이거 아까워서 못 먹어. 우리 집사람이 이거 먹지 말고 매달아 놓지. 그걸 매달으면 찌글지 얼른 먹지. 이제 옥수수 급냉시키니까 화요일 날 이제 붙여야죠. 또 쭉 20자루씩 이렇게 여러 군데 붙여야 돼. 예수님에게 잡혀 있으면 만남의 복을 주셔요. 우리가 초창기에 그분들 안 만났더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허가가 난 주유소를 2년간 못하게 하면서 나중에 나 이제 미국 가서 한 달 있다 올 텐데 한참 있어야 되는데 나 없는 사이 공사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날 저 복명동 청마루에서 밥 먹다 그러는데 국정원장이 그 사람이 불교라 좀 삐딱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검사장이 이라고 바라보더라고 나를. 그래서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부탁했어.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이 국정원장을 찾아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검사장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뭐 국정원장 총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갔다 왔더니 목사님 국정원장이 보자고. 근데 향수 한 병 사다 줬지. 허가가 나기 전 같으면 문제없이 막는데 허가가 난 거라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뒤로 빠지셔. 내가 나서서 할게. 그래 좋아 그래. 13가지 조건. 담장을 낮게 해라. 교회 쪽엔 벽화를 그려라. 우리 그때 상수도 안 들어왔어. 상수도 들어오는데 2,500만 원 날래. 그때 당시에 30년 전 2,5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목사님네 상수도 파드려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주차장 꽉 차면 너희 마당에 된다. 그리고 다 이것저것 하면서 마지막 목사님 선물 하나 차 하나 사드려라 그랬대. 그러니까 봉고차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장난치나 이씨 그랬대.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32인승이 그 사람들 그래서 사줬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기관장들이 나서서 13가지 조건을 딱 그렇게. 그러면서 결국 교회선 무너지잖아요. 저것도 무너져. 앞에 거 내가 날마다 기도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바벨탑이 무너지듯 바싹 녹아 없어지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로막는 건 용납을 안 하지. 성전이 가로막혔잖아. 그거까지만 해놓고 내가 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늘 쓰는 말이 믿음 없으려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의리도 없으면 그 미쳤다고 살아. 빨리 죽지. 물보다 진한 건 피고 피보다 진한 건 의리요. 의리보다 진한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만나자마자 딱 잡힌 거야.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뛰어들어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조금 전까지 남의 이목 생각하던 싹 없어졌잖아. 죽으면 죽으리다가 되잖아. 금방. 돌에 맞아 죽어도 좋고 버림받아도 좋고. 인생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결론입니다.
지금 월급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대접받고 못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갭이 생기면 안 돼요. 자꾸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자꾸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옛날엔 휘발유차 스파크 뛰는 거예요. 뿌라그가 엔진을 넣으면 탁탁탁탁탁탁 튀면서 시동이 걸리는데 거기 안 뛸 때는 사포, 일본말로 빼빠라고 그러죠. 그 사포로 그 사이를 이렇게 밀면 금방 튀어요. 왜? 때가 묻으면 안 튀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공사 때문에 문 닫아둬도 한나절만 되면 일하면 그냥 집안에 한나절만 지나면 하루 걸레질 2번 해도 버적버적이에요. 자꾸 보수공사를 해야 돼. 아셨어요? 자꾸 보수공사를 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약한지 그래야 자기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면 만나는 사람부터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길로 만들어 가요. 그렇게 끌고 가셔요. 그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든지 만나긴 만났는데 잡히지 않고 끌고 다니려고 한다면 고쳐야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확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밖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